이번에는요 3과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과의 주제는요 신약성경 27권을 정복하라입니다. 자, 신약성경 27권인데 각 권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맞아, 우리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주제 성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아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답니다. 자, 저기 자꾸 집중 못하고 그러면 비타 500리터 양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자, 자, 우리 아까 손가락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맞아요, 분류했어요. 자, 우리 엄지척 따봉 하면은 어떤 말씀이었죠? 맞아요, 복음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서였어요. 맞아요. 손가락, 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역사서를 표현했죠. 여러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역사서, 사도행전이었어요. 자, 그 다음 세 손가락을 사용해서 교회의 모양을 만들었죠. 자, 네, 요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 서신서를 표현했는데, 자,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죠. 그래서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바울 서신서를 표현했고, 그 다음 네 손가락을 이용했죠.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알았어요. 괜찮아요. 네 손가락을 이용하면 일반 서신서였죠. 자, 바울 외에 다른 지도자들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었죠. 이제 새끼손가락을 걸고서 약속을 표현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서를 새끼손가락 약속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요 각 권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함께 그 가사를 불러보았는데 우리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자, 이 화면에는요 어떤 말씀이 보이나요?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에는 네 권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죠? 맞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말이야,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말이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쓴 거지. 근데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썼어. 네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전한 그 내용이 다 똑같은 말씀만 있을까? 아니겠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조금씩 달랐을 거야. 자, 목사님을 한번 봐볼까? 여기 앞에 목사님은 한 명인데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는 목사님의 이미지는 다 우리 친구들마다 다를 거예요. 그쵸? 어떤 친구들을 맞아요. 자, 목사님 옷 색깔도 이렇게 다르게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친구들도 있죠. 6학년 친구들 다르고 5학년 친구들 다르고 4학년 친구들도 다를 거예요. 맞아요. 강도사님 때부터 본 친구들이 있죠. 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마다 어떤 한 대상을 본 그런 기억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태를 통해서도 마가를 통해서도 누가를 통해서도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자, 가장 먼저 우리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왕. 마태복음은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윗. 맞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원한 왕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으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되게 많이 인용을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랑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막 병사들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 왕의 모습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선지자들의 예언을 되게 많이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좀 서술한 그런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맞아요.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장면들이 되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항상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족한 모습들, 오히려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되게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꾸짖기도 하시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섬김으로써 오신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모습에 대해서도 3번씩이나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을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끄시는 섬김의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은 어떤 그림이 있죠? 맞아요.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자, 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는데 반대로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앞쪽에 보면은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데오빌로는 딱 봐도 유대인이 아닌 것 같은 이름이에요. 데오빌로는요, 아마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 혹은 로마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안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누가복음 안에 잘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생명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학년 친구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맞아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목사님이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복음을 전파한 곳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맞아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지도. 무슨 지도일까요? 맞아요. 로마 안에 있는 지도예요. 로마 제국의 영토는 이거보다 더 넓지만
자, 바울이 다녔던 곳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예요. 자, 우리 바울 서신서의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로마서가 있어요.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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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성지? 성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죠. 근데 아담은 결국 불순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드러났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은혜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래? 고린도. 맞아, 여기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곳이 고린도거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특징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맞아요, 조금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맞아, 교회 분열이 있었어.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너희들이 가끔씩 장난으로 막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싸울 때가 있잖아. 근데 그거는 약과였어요. 그거는 너무 약과야.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그건 약과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막 나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사들이 있었거든요. 막 기적을 행한다거나, 기적이 아니고 방언을 행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라는 것을 막 가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이런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겠죠. 서로 싸우고 누가 잘났냐를 가지고 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를 설명해요. 그 은사는 뭘까요? 두 글자로 여기 있어요. 사랑. 맞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하는 것이 최고의 은사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핵심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정리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제는 맞아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그렇게 막 좋지만은 못했어요.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야라는 것을 소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따라서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지고 서로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은 뭘까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로 시작해요. 갈. 맞아요. 갈라디아서예요. 네. 네. 갈라디아 지역이 대충 저기쯤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저기다 놨어요. 네? 걸어가거나 배 타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바다를 건널 땐 당연히 배를 타고 가고요. 육지를 지날 때는 당연히 걸어서 갔겠죠. 뭐 알아서 잘 걸어갔겠죠. 길을 따라서. 네. 자, 얘들아, 우리 잠깐만. 길이 잘 되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요. 그래서 길 따라 갔어요.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단의 문제가 많았어요. 나쁜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노력으로서 100%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 그 다음 들어갈 말씀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에베소서.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가장 먼저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은 빌립보서예요. 자, 빌립보 지역이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쪽이 그리스 위쪽 지역에 마게도냐라고 쓰여진 곳에 빌립보가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있어요. 여기. 자, 여러분,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은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다시요. 감옥? 감옥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감옥에서 쓴 거 맞아요. 자,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면 바울의 상황과 처지가 되게 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크게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너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골로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도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신비,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 찾아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맞아요. 여기 그리스 북쪽 지역 데살로니가가 있죠. 자, 데살로니가는 예수님을 믿기 좋은 지역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왜요? 땡. 땡.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되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예수님 믿기가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복음을 듣고서 이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자,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과 소망이 핵심 주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주제는 재림과 경계예요. 자, 현실의 그런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어긋난 부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해보세요. 만약이에요. 만약에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만약이라는 걸 가정하고서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학교 갈 거예요? 평범하게? 학원 가고 싶어요? 자, 집중. 얘들아,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곧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재림에만 소망을 두고 나 일상에 대해서는 조금 게으르게 행동할 거야. 나는 그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이 조금은 약간 어긋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일상에 대해서 충실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라고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과 경계가 핵심 내용입니다. 네. 네. 아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직 안 오셨어요? 재림은 아직 안, 예수님 초림하신 때는, 예수님 초림하신 때는 뭐 학자들마다 조금 산정하는 게 약간 다르지만, 기원전 한 3년, 4년쯤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그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달력상으로 따지면은 그냥 0년으로 잡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해요. 자, 어쨌든 넘어가서. 자, 그 다음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썼는데, 자, 교회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교회의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경건과 지도자가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디모데 후서의 핵심 내용은 뭐죠? 맞아요. 복음의 군사죠. 여러분, 우리 군대를 들어가게 되면요,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복음의 군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디도서가 있죠. 자, 디도는요, 여기 그레데라고 쓰여 있는 곳 보이나요? 저기 섬에 보여요. 섬 지역에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자, 디도서는요, 건강한 교회가 그 핵심 주제예요. 디도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경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는요, 건강한 교회가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 서신의 마지막은 뭐가 있죠? 이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은 바울의 정말 좋은 동역자였는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갔어요. 탈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했어요. 빌레몬의 종이에요. 네,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네, 노예, 종.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가 그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 빌레몬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도망을 나왔는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난 이후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네시모는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됐고 회심을 하고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자,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속상했겠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신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주 앞에 돌아온 형제 오네시모를 좀 용납하라 라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제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 우리 그 다음 일반 서신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대제사장 예수님.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에는요, 구약 율법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율법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설명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말씀일까요? 맞아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혹시 들은 적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야고보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자, 야고보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일까요? 베드로 전서죠. 맞아요. 자, 베드로 전서는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이 지역도 예수님 믿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는 구원과 고난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 말씀도 목사님이 올해 처음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썼다고 한 거 기억나세요? 얼핏 들어봤을 거예요. 얼핏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면은요,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설명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보배로운 믿음이 핵심 주제예요. 자, 그 다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사랑과 빛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사랑과 빛과 신앙. 사랑과 빛과 신앙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 빛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둠에 행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써 믿음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맞아요.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는 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 1서랑 요한 2서가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단들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이단들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영지주의란 단어 기억나세요? 영지주의? 맞아요. 성경고사 한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영지주의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영적인 거는 되게 부각시키는데 반대로 육신적인 거를 나쁘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 2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참 진리에 대해서 바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한 2서의 내용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요한 3서예요. 자, 요한 3서의 핵심 주제는 뭐죠? 전도자 돕기입니다. 자, 우리 올해 4학년 친구들 신입생 환영회 때 목사님이 나눠준 말씀 기억나요? 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신입생 환영회 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인데 가이오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전도자들을 되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 3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돕기가 요한 3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은 유다서입니다. 자, 유다서의 말씀도 이단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복음을 어지럽혔던 그런 이단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일반 서신을 살펴보았고 마지막 맞아요. 벌써 요한계시록이 왔네요.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동굴. 맞아요. 동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바깥에 뭐가 보이죠? 바다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한은요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한 90세쯤 되었을 때 그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나쁜 환경 속에 처하게 된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맞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바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마지막 승리와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요, 분명히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세상의 권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나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 주제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한번 이 말씀을 훑어봤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두기 원하고, 우리 공과 모임에서도 또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씩 더 기억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 속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귀한 은혜로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다 마쳤어요. 얘들아, 우리 다 마쳤어. 우리 기도하고 마칠 거야.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두 손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각 권의 핵심 내용, 핵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혜로서 어렵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27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더 주의 뜻대로 세워지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